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대청부 메시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실 때는 2배로 대청부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더블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캠프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걸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딱 가시면요, 지금 제가 이걸 오늘 이제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를 상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대청부 메시지는 또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요만큼만 아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는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요거를 여러분이 못 누린다 뭐라고 손 치잖아요. 이 캠프가 안 된다 손 치면요, 어떤 현상이 발발하냐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현장을 괴롭히는 사단이 이제 뭐냐면은 파고들어요, 저나 여러분을.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현장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제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와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벌써 말씀을 드리고 WRC에도 주제가 나왔고 지금 우리 집중훈련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이게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정시기도를 여러분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정시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양심 타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그 현장에 구원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은 양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럼 만약에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께 얘기 드립니다. 사역도 안 하시고 한마디로 뭐냐면 평상시에 영적인 걸 내가 이런 어떤 영적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 시간이 없는 평신도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나의 그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여러분에게 일단 요 상태가 빠져나가지 않죠. 예수님은 손님을 모셔놓고, 그러니까 요 상태로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가 이제 좀 도와주죠. 뭐 거의 반 마귀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만났죠. 근데 이제 얘가 좀 더 크게 그렸죠, 일부러.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힘이 세다 그러면 여러분 딱 어떻게 현장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공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무너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까지 무너지냐면 내가 누군지도 놓쳐버려요. 정체성.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주인 고백 기도와 1분 3분 구원의 길 캠프는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요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현장에 있는 흑암을 막 꺾으셔야 돼요. 예, 가만히 계신다고 흑암은 안 떠나갑니다. 흑암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마귀 아무것도 안 두려워해요. 사단은 두려운 게 없다니까요. 딱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가 결박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그 흑암과 영적 싸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이 1분 3분 구원의 길은요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 그냥 자동 현장 가면 바로 나오고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앞에서 막 총을 바바바박 쏘고 있는데 바바바박 쏘고 있는 그 전장에서 총을 쏘려고 총을 딱 뺐더니 총이 없어. 총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냥. 왜 적이 막 공격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해갖고 따다다다다다 쏘면은 뭐요? 잠깐 이게 고개 숙인단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 전쟁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참호전 이거 있거든요. 그 이쪽에서 따락 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저쪽 총알 떨어질 때까지. 그럼 이쪽에 또 일어나서 바바바바박 쏘고 이러거든요. 특히 막 기관총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죄송합니다. 혼자 흥분해서 아무도 관심 없으신데 이게 영적으로는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단이 주로 좋아하는 건 여러분이 그 현장 가서 현장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일단 못 누리게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는 생명 걸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성도 얘기했지만 5편은 이제 실전편이에요. 그럼 현장 가서 뭐 해라? 생명 걸고 구원의 길, 생명 걸고 주인 고백 기도하라. 만약 이거 놓쳤다 그러면 이제 거의 나는 이제 이 사단의 공격에 스스로 얻어 걸리고 사단의 공격 얻어 걸리고.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 이제 나에게 얻어 걸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나를 누가 걸어요? 나를 실제 공격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마귀 둘 다 주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구원을 누리는 구원 누림의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건데 가나안 정복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언약 잡는 게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꼭 먼저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요 요것보다 이 두 번째 게 원래 먼저예요.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내가 이미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요.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완료를 먼저 얘기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히려 결론부터 얘기해 놓고 현장은 정복되게 되어져 있어. 현장은 내가 다 바꿀 거야.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 4절에 뭐 이렇게 막 너희 지경이 되리라, 영토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백성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요 적나라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보세요. 이 함께는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언제 회복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누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방법. 현장에서 구원의 길 여러분 그리시기 축복합니다. 주인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의 함께함을 누리는 건데 이 함께를 누리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 땅을 이미여 생육번성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현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은 우리가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거 1장 1절이죠. 이게 1장 3절이죠. 이게 1장 8절이죠. 그러니까요. 요때부터 아니면 성경은 처음부터 항상 요 얘기라고 있어요. 138 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봐요. 내가 현장에서 138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요거는 여기에 주인을 고백한다는 거나 구원의 길 그린다는 거 안에는 전부 다 138이 들어있어요. 393이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이거를 충만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현장에서는 안 걸려요. 왜냐면 뭐 우리 여기 랩런트 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얘기를 하면요. 군에 가면은 인간 대접을 안 해줘요. 약간 이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초년생들 뭐 간호사들이 뭐 군대 같아 느낌이 약간 내가 보면은. 근데 그런 현장은요 막 조금만한 실수도 받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낌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수십 명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요 이 시어머니들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아니 내가 뭐 그 뭘까지 신경 쓰냐면 누가 몇 월 며칠 날 들어왔는지까지 외워야 돼. 순서를 다 외워야 돼. 불합리하죠. 그래서 첫 근무 나갔을 때 지금도 제가 그 병장님하고 딱 나가서 근무 나갔을 때 잊지 못해. 그 약간 싹 깡말라 갖고 이렇게 하고 쫙 이렇게 걷는 분이었는데 그래갖고 야 처음부터 해봐. 그러면 이제 제일 윗사람부터 막 돼야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며칠 기억 못하면 몇 월 달 누가 동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몰랐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그거를 근무 나가서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한두 번에 이제 다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고참들도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빨리 하네 이제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요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그런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정시기도를 안 했다. 제가 정시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드리면 저는요 화장실 가서 했어요. 이등병은 기도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실 이제 큰일 보는 데는 안 쫓아오잖아요. 그럼 제가 언약 기도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의 외웠어 머릿속에.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선교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게 하나님 뜻입니다. 막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화장실 정식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군 선교사로 나를 보내신 걸 가지고 구원의 길하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꺾어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 도와주시고 이거를요 현장에서 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언약기도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요거 가지고 한 거예요. 짧게. 왜 길게 못하니까. 화장실 가갖고 또 10분 이상도 못 있어. 10분이 마지노선이야. 그럼 그거 안에 하고 와야 돼. 전쟁터라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딱 나와서 이제 사무실 가갖고 업무 보고 그러면 뭐 이제 거기선 총탄이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체성.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단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난 군선교사야. 이게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학교다. 그러면 학교 선교사. 병원이다. 이 병원 선교사야 나는. 그래서 그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 내가 직장이다 아니면 내가 업의 현장이다 그 현장에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시기도 속에서 이런 누림 속에서 안 가면요 바로 그냥 내가 나와요. 그냥 뭐 일이 있으면 일 뭐 행동 그냥 일만 한다니까 다른 거 전혀 복음과 관계된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원동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인 거예요.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준 삼아서
그거를 24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묵상한다는 건 뭐든지 그 안에서 질문하면서 그 안에서 실천사항 잡고 미션 찾아서 그것을 행하라.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약속을 어떻게 해라? 초대교회를 따지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것처럼 요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고백 기도나 1분 3분 구원의 길이나 이런 것들과 여러분 주신 그 현장에 간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을 거기서 전무후무한 자로, 나와 업과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자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응답을 주겠죠. 그 현장은 나의 최고 응답의 장이죠. 그럼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을 응답의 장으로 보겠어요? 응답의 장이 아니라고 보게 하겠어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거기 가서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냐? 반대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틀린 생각, 나중에 심의 생각.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 일도 하고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놓쳐지는 그 순간부터 원리가 바뀐 거예요. 인간의 창조 원리. 어저께 딱 결혼식 갔더니 장인선 목사님이 딱 뭐냐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사람이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사람 회복 안 되면 가정도 다 깨지고 현장도 다 깨지고 다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회복해야 된다. 맞잖아요. 이게 사람 회복이에요. 참 본질 회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장 갈 때 이게 정식이도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려진 상태에서 가고 그게 안 누려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아이문이다? 이런 이상한 상태들. 거의 짐승 수준으로 가서 거기서 막 그냥 그 흐름 따라서 막 가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그럼 회사가 힘들다 그러면 때려치고 싶고, 군인은 뭐예요? 탈영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지. 근데 거의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누릴 게 많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최대한 압축하면 요거예요. 요거에서 조금 이제 내 인생의 전무만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찾는 게 이제 약간 좀 이제 묵상적인 차원에서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것만 제대로 이게 393이거든요, 사실. 이게 안에 있는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누리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실제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여호수아로 따지면 여호수아 2장부터 24장까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실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실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요 138을 적용하고 요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이 실제가 있으니까 현장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되고 날마다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해놓고 주인 고백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 기도의 키가 있어요. 주인 고백 기도의 키는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십니다. 이게 사실은 주인 고백 기도의 시작이죠. 주님, 근데 지금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사단.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는요, 요 반대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 죄로 묶어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갈 때 아니면 학교 갈 때 여러분을 속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보통은요 뭐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에서 제일 제가 막 이렇게 막 힘들거나 막 시달리거나 막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항상 뭘 먼저 했냐면은 저는 이런 어떤 고백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요 뭐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래요. 막 다 짜증나는 게 있는 거예요. 막 군 부대에서 짜증나는 거, 내 안 되는 거, 하나님 나 이래요. 근데 이게 자꾸 제가 속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 발견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끄집어냈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에서 얘기한 요한일서 말씀처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막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저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단이 날 이렇게 속여요. 저 우리 고참 저 진짜 싫어요. 저 이제 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이내가 만나갖고 그 남자 이제 친구 이제 전사님이 그 정비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데인 거야. 그래갖고 혹시나 제가 그때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 이름 몇 명을 댔죠. 네. 그래서 박선영 지금 그중 상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배준호도 상사인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중사였거든요. 그 사람 얘기했더니 나랑 같은 데 있었다는 거야.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와 세상 좁구나. 세상 진짜 좁구나. 좁아요. 그 뭐 몇 명 거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그 부사관들이 같이 부사관 생활했던 사람들인 거야. 와 그래서 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특히 박선영 중사는 맨날 계단에 앉아서 준혁아 그러면서 야 너 인생이란 뭔지 알아? 뭐 이러면서 맨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참 웃겨요. 인생도 모르면서 하여튼 맨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도 잘 안 듣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항상 꼬장꼬장 해갖고 맨날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막 사무실만 가면 시달리는 거야. 막 나중에 좀 짬밥 먹고는 괜찮은데 이제 특히 짬밥 어릴 때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1시간 동안 앉혀갖고 옆에서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으면서 잔소리 듣고 그랬거든요. 잔소리 대망이라 옆에서 불렸죠. 근데 막 그때마다 이게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요, 내가 짜증이 나서 여기 묶여 있어요.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길을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눈으로 저 분을 볼 수 있게 원해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요. 자기 발견이 되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적용을 하는데 항상 나에게 먼저 하세요. 나의 그 문제들과 여러분이 그 갈등이나 그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뭐 여러 대상을 놓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요 사람에게 걸리는 나, 묶이는 나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중심에 더 걸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요구를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툭 건드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딱 나왔을 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이렇게 놔둬돼서 미운 마음이나 별별 마음이 다 들어와요. 별별 게.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요만한 구멍이 뚫리면 마귀가 여기로 막 또 다른 걸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막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구멍 뚫린 거거든. 그럼 막 여기로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다시 보면은 여러분을 이제 툭 건드려. 요 부분을 툭 건드리면 여기 구멍이 딱 뚫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빵 튀어나오죠. 막 상처나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나와요. 아니면 마음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요 구멍으로 사단은 또 다른 걸 집어넣어요. 생각, 어떤 이런 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면 난도질 하는 거예요. 마음속을. 주인이 상실되니까 가짜가 들어와서 판을 치는 판이라.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고질적인 병이 이거고요. 요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다 문제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정신병이 오고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시달리는 거 해결해 보려고 이상한 짓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보세요. 막 이상하게 자기가 정신병에 시달렸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상처와 미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막 예술 막 이런 데 빠졌는데 나중에 로마를 자기가 불태우고 막 시를 쓰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불태웠다는 게 들통날까 봐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우고 다 잡아 죽이고 이랬다니까요. 완전 사이코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이게 딱 공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요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받아 놓고도 만약에 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걸 조금 놓쳤다? 그러면 요런 고백이 안 된다 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고백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심각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딱 여러분 나에게 딱 적용하게 되면은 그 적용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고백하라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짧게 하는 거지만 이게 되게 현장에서 되게 유용한 기도예요. 왜냐면 이걸 하고 있을 때 사람한테 안 걸려. 툭툭툭툭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딱 뭐 하면 안 걸려. 저는 옛날에 되게 잘 걸렸는데 뭐 안 걸려. 누가 딱 말하면 속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미. 예. 전 우리 사모는 좀 얘기하다가 좀 말이 이제 좀 이게 안 좋다 그러면은 일단 저부터 기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저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이게 딱 되면은 타인을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기준이에요. 전 마음이 딱 편안해지면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타인을 딱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 사모 관계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 사모를 속이고 있는 모든 흑암 결박되고 떠나가지어다.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이 흑암을 꺾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마귀는 결박되시어다. 이 관계를 통해서 자꾸 서로 묻게 만드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 모든 흑암과 이 저주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하고 계신 분하고 안 하고 계신 분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요 아예 딱 그 사람을 볼 때부터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뭔 말을 했는데 그래 하고 넘어가진다니까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보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약에 직장 상사다. 누가 저 사람은 나에게 붙이셨어? 하나님 붙이셨어. 왜 붙이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 저분은 왜 나에게 붙이셨나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주인 고백하다가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 안 걸려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저분도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깨달아지면은 안 걸리거든. 근데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면 그지 같은 인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확 죽여불라 하고 이러잖아요 속으로.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랩런트들이나 내가 다 확인해 보거든. 확인해 보면은 거의 순간적으로 요거 이제 잘 못하고요. 이 축복 안에 있는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부탁은 정시기도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정시기도 예배를 놓치는 거는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현장에 막 부딪히시는 분들은요 예배와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예배와 기도의 누림 없이는 절대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딱 아시고요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1분 3분 구원의 길을 아주 짧잖아요. 1분 3분은요. 근데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여야 돼요. 누구에게든 복음을 줄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늘 그리는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만 하는 사람은 복음 제시 못할 때 많아요. 근데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딱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상 여러분 영접 운동 뭐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그 현장의 흑암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에게 이제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붙어있던 흑암에게 정확하게 지침하잖아요. 맞죠? 오늘 말씀에 뭐랬어요? 네. 보세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은 귀신의 실체를 봤다는 거죠. 그 흑암의 실체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아니면 지역에서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문에서 뭘 보냐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과 흑암의 영이 보여요. 아, 저게 흑암이구나. 그때요. 조용히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남편 아니면 내 딸, 이 직장 상사, 내 여기 있는 이 사람 뒤에 속이고 역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만든 이 흑암은 권세 많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 번 명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흑암이 진짜 결박되는 게 정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쫓는 것이면 예수님이 여러 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을 때 주인 고백하고 있을 때 흑암이 떠나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말씀 성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흑암이 꺾이는 일이 일어난 게 구원의 길이다. 그죠?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일 때는 일시, 장소, 대상자 이렇게 딱 적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날, 그 장소, 그 대상자인 거예요. 그날에, 그 장소에, 그 대상자.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긴 대로 응답이 와요. 특히 여러분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하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요걸 본다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이 말씀들이 성취됨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릴 때는요.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성 있는 분들은 당장에 뭐예요? 그 현장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 싸움이라니까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싸움이에요. 현장에 누가 지배권을 갖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고 내가 거기서 나를 유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요. 또 다른 사람 제자가 될 사람은 딱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딱 붙이세요. 그건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딱 회사 가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이걸 여러분 성경 구절로 적어도 돼요. 지금 제가 한글로 적지만 성경 구절로 적어도 성경 구절로 적고. 그런데 타락한 천사야, 예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불순종을 죄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겠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이 회복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 워크샵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워크샵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워크샵은요 여러분 뭐냐면 틀을 잡는 거예요. 빨리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워크샵이 목적이 아니에요. 워크샵은요 틀을 잡는 거라면, 진짜 목적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요 위에 있는 제가 설명드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적어도 근무지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요 적어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학교 생활 하시는 분은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의 스케줄 있죠. 적어도 여러분의 이 스케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명단을 딱 이게 적어놓고, 이 대상자 명단에 적어놓고 구원의 길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나를 놓고 하셔야 되고, 그 현장의 사람들, 현장 대상자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함께해서 행복한 존재인데 이 타락한 전사 마귀가 속에서 불신한 불순종한 죄짓고 행복이 없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저 회사만 가면요 지금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 나를 건드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저 직장 상사 오늘 만나요. 오늘 저 꼴통 만납니다. 저 꼴통 만나는데 하나님 진짜 저 인간 지금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이상한 건 이상한 건데, 문제는 나예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자존감 바닥치고 막 자꾸 막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막 자꾸 내가 눌려버려요. 막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이 지옥같이 돼요. 하나님, 저 분을, 저 사람을 보는 눈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뭔 얘기를 들어 걸리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떠나서 뭔가 묶여 있어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뒤에 역사는 흑암 꺾어주세요. 이 모든 묶이고 잡힌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답을 주세요. 근데 답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저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이것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거예요.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집중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왜 걸릴까 답을 얻어보세요. 그 문제에 나는 왜 걸릴까 답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얻어보라니까요. 근데 특히 3분 구원의 길은 뭐예요? 3중직 다 있잖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요 쭉 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좀 묵상을 하면서 해보세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러분 요걸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이 나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현장에 대한 뭘 얻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답을 딱 얻으려면,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면, 한 저 사람은 왜 저래요 하는데 근본 문제가 요걸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근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개인과 배경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오랫동안 봤던 다른 직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의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 흐름이 있어. 근데 그리고 이렇게 그걸 알고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현장에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에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 가문의 그 사람이 저 어르신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수용 초월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지만 초월은 뭐예요? 복음을 적용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으니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답을 얻는 그날부터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배권을 갖고 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이 지배권을 갖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만약에 그 현장의 사람에게 이해시켰다. 아까 우리 예진이가 얘기하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엄마랑 막 싸운다 그러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그 현장에 왜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난 배경,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딱 알고 나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딱 임하도록 요거를 포럼을 해서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 복음을 딱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여기다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요, 갑자기 아니면 주인 고백 기도 이걸 하고 있으면 그 관계 속의 역사는 흑암이 딱 꺾인다니까요.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뭔가 묶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체험해 보면요, 아, 세상 누구랑도 싸울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건 잡혀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잡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거든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딱 엄격하지만 되게 편안해요. 근데요, 막 감정에 의거하는 사람은요, 감정에 의거하거나 뭔가 내부에 뭔가 분이 있는 사람하고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제가 그 사람하고 잘하려고 해도 뭐가 딱 있냐면은 그 안에 불만 사항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그 안에 그걸 깔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한테 잘하자 그러세요. 잘하자 그러는데 항상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게 내가 안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거를 요구해 주는 걸 안 해주는 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마음이 제가 편안하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느껴지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느껴져요. 말은 안 해도 느낀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느낌만 받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다 보여요. 영적인 거. 근데 진짜 여러분요, 이게 딱 되어지고 영적으로 딱 뚫려버리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한 게 없어져요. 진짜 기도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불편한 사람 생겼다. 그럼 뭐 시작해야겠어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주인 고백 기도와 이렇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중보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적용하는데 뭐냐면은 이 많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영적 상태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캠프는. 그 전도는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유목사님들 그런 표현 했잖아요. 이기고 나서 가서 이게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신분 권세가 맞다는 걸 그냥 우리 확인만 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고 구원 하나님 다 주었노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아, 구원받게 작정된 자 있었구나. 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가 불편할 게 없다는 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암만 이 사람 영접시키려고 해도 이 사람이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접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어요. 카톡 파도 타기, 구원의 길 올리는 거.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아,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카톡 파도 타기. 이거를 하면서 진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놓고 중보도 하고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꾸 뭐 하는 거냐, 영적인. 근데 이거 카톡 파도 타기를 또 하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이 나오냐면, 이거를 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서 올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분도 나와요.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순종하세요. 그냥 제가 뭔 얘기 드리고 싶냐면은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뭐 내가 올리는 안 올리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그 자의식 광잉이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올린다 안 올린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올리면 아, 올렸구나 그러지. 여러분 뭐 딱 그거 신경 쓰세요. 만약에 구원의 길 올리게 하는데 오, 얘는 왜 구원의 길 안 올려?
왜 구원의 길 안 올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잘 안 올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못 올리면 못 올렸으니까 시달리고, 올리면 내가 올렸으니까 그럼 교만해져야 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이거 카톡 파도석이 이런 거 하면요 사람들이 또 나중심이 거기서 또 나와. 이건 진짜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을 뭐 많이 한다 뭐 한다 올렸다 안 올렸다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저는 그려놓고 못 올릴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못 올린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왜 이걸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꾸요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스스로를 위한 걸로 하세요. 남에게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제가 기도 카드 매일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같죠? 맞아요. 근데 제 1번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알아요? 저를 위해서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 카드 막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왜 만드냐? 제가 그거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암만 못해도 15분, 20분은 묵상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요 딴짓거리 못하고 그거 생각 안 하면 못 만들어요 그거. 어쨌든 1시간씩 걸려요. 우리 김 지사님 끄떡거리시잖아. 우리 김 지사님 그거 하시면서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갖고 뭔가 뭐 만들려고 그러는데 영적 상태가 막 팔로 가겠습니까? 이상한 데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릴 때도 나를 위해서 올리는 건데, 여러분이 딱 그거 올릴 때 뭐예요? 그 여러분 뭐 교회 대상자나 많은 사람들 놓고도 같이 기도하면서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고요.